2021년 11월 7일 성령 강림 후 제 24번째 주 주일 주말씀 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평화의 기도. 주님,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삼아 주십시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불화가 있는 곳에 일치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심게 하소서. 오 거룩한 주님, 위로를 구하기보다는 위로하게 하시고, 이해를 구하기보다는 이해하게 하시고, 사랑을 구하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얻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고, 죽음으로써 영생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아멘. 교동문은 55번 시편 12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활과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활사를 통해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3장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새롭게 11월 한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벌써 절기로 입동을 지나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로 들어서는 이 시기와 정부의 위드 코로나로 인해 활동이 크게 증가한 이 시기와 맞물려 우리들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며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초기 코로나 사태 대응처럼 교회들의 욕심들로 인해 많은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다면 교회는 더 이상 이 사회에 설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위드 코로나로 모임의 제한이 많이 완화되었다고 해서 코로나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도 완화되지 않고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 조심하고 철저하게 방역하며 모일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속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대선이 다가오면서 국민들은 서로 분열하며 과격한 언어와 행동으로 상대 진영의 사람들과 국민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정치의 현실입니다. 정치를 하려는 사람들에게 무엇보다 국민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며 지금 엄중한 시기에 나라와 국민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건강한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한 선교지에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애쓰고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역지 가운데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곳이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은총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예배함이 감사하여 귀한 예물 준비해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그들의 삶 가운데 복으로 누리는 기쁨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말씀 소식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말씀 교회 영상을 시청하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월 1일부터 정부가 위드 코로나를 시행함에 따라 11월부터는 현장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백신 접종이 완료된 분들은 예배 인원수에 상관없이 모두 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미완료된 분들이 있다면 예배 좌석의 50%만 참석이 가능합니다. 현장 예배 참석 시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QR 체크인 또는 출입 명부 작성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말씀교회 설교 영상은 유튜브 동탄 주말씀 TV를 검색하시면 시청할 수 있습니다.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에 힘쓰는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0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거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나와 맺은 언약, 지키라고 명령한 그 언약을 그들이 어겼고 전멸시켜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도둑질하여 가져갔으며 또한 거짓말을 하면서 그 물건을 자기들의 재산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원수를 대적할 수 없었고 원수 앞에서 패하여 물러섰다. 그들이 자청하여 저주를 불러들여서 그들 스스로가 전멸시켜야 할 물건이 되었기 때문이다. 너희들 가운데에서 전멸시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없애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하게 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여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하여라.
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이 있다. 그것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기 전에는 너희의 원수를 너희가 대적할 수 없다. 너희는 아침에 지파별로 나오너라. 주님께서 주사위로 뽑으신 지파는 가문별로 가까이 나오고 주님께서 주사위로 뽑으신 가문은 집안별로 가까이 나오고 또한 주님께서 주사위로 뽑으신 집안은 장정별로 가까이 나오너라.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가져간 사람이 주사위로 뽑히면 그에게 딸린 모든 것과 함께 그를 불에 태우겠다. 그가 주님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에서 수치스러운 일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며칠 전 우리나라 대통령님이 세계 정상회의 G20이라는 세계 정상회의에 참석차 이탈리아에 방문하고 그리고 무사히 잘 귀국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때 제일 처음 일정으로 소화했던 것이 교황청에서 교황을 만나고 한반도 평화에 대해 한반도 평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한 것이 매스컴에는 많이 나오지 않았지만 그것이 큰 이슈였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여기서 끝을 맺은 것이 아니라 바로 어디로 갔냐 하면은 로마 산티냐시오 성당이라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열린 철조망 평화가 되다라는 전시회 개관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이 전시회에서 주목해 볼 만한 것은요, 우리가 DMZ라고 이야기를 하죠. 비무장지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무장지대를 남과 북의 경계 안에서 철조망으로 쳐서 그 안에 들어갈 수 없게 했던 그 비무장지대의 폐철조망을 녹여서 만든 평화의 십자가가 그 로마에 있는 산티냐시오 성당에 136개가 전시되었습니다. 이 평화의 십자가가 136개인 이유는 분단 68주년과 남과 북의 숫자 2를 곱한 수로 136개의 평화의 십자가를 우리 한반도 모양을 그려놓은 데에 136개의 십자가가 빼곡하게 그곳에 질비에 서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아마도 이 전시회가 의미하는 것은, 주는 의미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유일한 분단국가로서 어서속히 이 분단국가의 아픔을 극복하고 평화로 한 발짝 나아가자라는 의미에서 평화를 기원하기 위한 의미로 이 136개의 십자가가 한반도 모양 안에 빼곡히 세워졌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남과 북이 분단과 아픔의 전쟁의 역사를 넘어 생명과 평화 그리고 화해와 일치의 길로 나아가자라는 의미를 그 안에 담은 것이겠지요. 평화의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갈라져 있는 것을, 나뉘어져 있는 것을 하나의 역할을 하는 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우리 중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것을 연결시켜주는, 나누어졌던 것을 하나로 연결시켜주는 것이 바로 그 십자가가 하는 역할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요, 함께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모세에 이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가 되지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큰 관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관문이 뭐예요? 그곳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그곳에서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야 하는 관문인 거예요.
그런데 그 맨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닥뜨렸던 것은 어디입니까? 요단을 건너자마자 여리고 성이라는 견고한 성이 이스라엘의 입성을, 가나안 입성을 막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은 군사적으로 보거나 지형적으로 볼 때에 성 쪽에서 공격하는 것이 더 쉽겠습니까? 아니면 성 밑에서 성을 공격하는 것이 더 쉽겠습니까? 아무리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을 해봐도 성 안에서 싸우는 것이 더 유리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봐도 우리 주변에 많은 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당장 요 수원만 나아가도 화성 행궁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꼭 전쟁을 막기 위한 어느 정도의 목적이 있지만, 그곳에 왕이 와서 그곳에서 쉼을 취하면서 전쟁을 막기 위한, 대부분의 이제 남한산성이라고 해서 저쪽 판교 쪽, 광주 쪽에 가게 되면은 그 남한산성은 전쟁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산성을 만든 것이지요. 청주에는 행주산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산성들이 있는 것은 당연히 전쟁의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막기 쉽게끔 하기 위한 하나의 좋은 지형적인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을 40년 하면서 이들에게 쓸만한 무기가 있었겠습니까? 아니면은 많은 군사력을 키울 수 있었겠습니까? 40년이라는 오랜 광야 생활을 통해서 자신들이 먹고 살기도 힘들고 바빴을 텐데 군사력은 언제 키우고 언제 무기를 제조했겠냐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상대로 여리고성에 있는 군사들과 싸우는 것은 어떻게 보면 큰 무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은 어떻게 됩니까? 이들의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순종해서 살아갔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주변 강대국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고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 떨었을 것입니다. 여리고성에 있었던 사람들도 설마 무너질까 했던 성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이것을 두렵게 지켜보고 있었던 아이성에 있는 주민들은 더 놀랐을 것입니다. 왜? 다음 차례가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엄습했을 테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자신들도 놀랍기는 마찬가지죠. 무기 하나 사용하지 않고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모두 다 어려울 거라는 예상을 뒤엎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으니 이들의 기세는 얼마나 올라갔을 것일까요? 상상만 해도 뻔하지요. 이러한 자신감을 가지고 아마도 아이성에 갔을 때에 아이성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더 쉽게 이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아이성을 갈 때에는 이스라엘 온 백성이 함께한 것이 아니라 3,000명만을 선발해서 아이성에 가는 것이죠. 쉽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고 여겼던 이들에게 자신감이 넘쳐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이성도 쉽게 무너뜨릴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갔는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이성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은 쓰디쓴 패배를 맛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만 원망합니까? 모두가 원망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여호수아 7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 하나님, 우리 백성을 요단강 서쪽으로 잘 건너게 하시고는 왜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기어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차라리 우리가 요단강 동쪽에서 그대로 살았더라면 좋았을 뻔하였습니다.
아이성에서 패배를 맛보고서 그 아픔을 느끼면서 차라리 우리가 요단 동쪽에서만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요단 서쪽으로 건너가게 해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아픔과 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온 대답은 충격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죄를 지었다. 나와 맺은 언약, 지키라고 명령한 그 언약을 그들이 어겼고 전멸시켜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도둑질하여 가져갔으며 또한 거짓말을 하면서 그 물건을 자기들의 재산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원수를 대적할 수 없었고 원수 앞에서 패하여 물러섰다. 그들이 자청하여 저주를 불러들여서 그들 스스로가 전멸시켜야 할 물건이 되었기 때문이다. 너희 가운데에서 전멸시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없애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이스라엘 자손은 원수를 대적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너희들이 스스로 자청하여서 저주를 불러들였기 때문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전멸시키라고 했는데 그 전멸시켜야 할 것 중에서 사사로이 이득을 취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처음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 들었을 때 충격적이었겠죠. 감히 누가 하나님의 것을, 아이성의 전쟁의 패배가 결국 자기 자신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는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어느 누가 하나님의 것을 사취했는지, 개인적으로 가져가서 취했는지 그 절차를 밟기 시작합니다. 누가 그것을 가져갔는지 그 사람을 색출해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유다 지파의 아간이라는 자가 그것을 가져간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간의 욕심으로 인해 그 욕심에서 비롯된 이 행동 하나가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피해로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를 망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지요. 한 사람의 이기적인 행동이 공동체 전체를 얼마나 위험에 처하게 했는지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 존재는요, 모순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천사와 악마의 투기장이다라는 말이 있지요. 이 말은 아마도 이런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선과 악이 공존하는데 그래서 매일같이 싸우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선하게 살아가라고 말하지만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시선과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선보다는 세상의 가치관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서로 공존하고 대립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아간에게는 하나님의 선과 세상의 그 물질 혹은 권력 혹은 명예 혹은 지식, 이것이 눈에 들어온 가운데 서로 싸우다 보니까 물질이, 권력이, 명예가, 지혜가 하나님의 선보다 더 앞장선 결과 그것이 행동으로 나오고 악의 영역에게 그의 선한 마음을 빼앗겨 버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간의 눈에 시랄산의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그리고 50세겔 나가는 금 한 덩이, 이것을 보는 순간 아간의 이성은 마비가 되고 양심은 결국 작동을 멈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을 사유화하려는 욕심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큰 해를 끼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아간은 자신도 모르게 백성을 괴롭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아간을
아간과 아간에게 속해 있는 모든 가족을 아골 골짜기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아골 골짜기는요, 고통이라는 지명의 뜻이 있는 곳이지요. 아골 골짜기는 아간의 죽음과 맞물려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그 아골 골짜기를 보면서 그 고통스러운 기억을 상기시키는 장소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되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아간의 행동을 이렇게 엄중히 다루는 것은 이 일이 결코 아간의 일만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아간에게만 일어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아간과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아간이 서 있는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내 눈앞에 어마어마한 일확천금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 앞에서 높은 지위와 명예와 권력을 허락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냐라는 것이지요. 이런 아간류의 사람은요, 어디에도 존재하고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공적인 것을 사유화함으로써 부를 축적하고 그 부를 통해 권력까지 누리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제가 이야기한다면, 권력을 사유화해가지고 그것으로 자기의 이익을 채우고자 하는 예들은 너무나도 많은데, 이것을 제가 구체적인 예를 들으면은 정치적인 발언이 될 수 있기에 제가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사유화하고 그것을 인해서 고통, 국민들의 고통, 그 주변의 이웃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만 배만 불리면서 그 공동체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공적인 것을 사유화해서 부와 권력을 탐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에게는 막대한 손해와 위협을 가하는 자들을 보면, 이런 사람들이 바로 아간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간류의 사람들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아간류의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안타깝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간류의 사람들이 왜 교회 안에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교회가 교회의 자기 확장에 여념이 없고 공적인 일에 무관심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용인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정 능력을 성실한 교회를 더 이상 세상은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확실하게 아간류의 교회들과 성도들의 민낯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아간류의 사람이 판치는 세상은 건강하고 건전한 시대가 결코 아니지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이런 아간류의 사람들이 득세하며 판을 치고 그들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마치 성공한 것인 양, 삶인 양, 이 사회가 말하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사회는, 교회는 더 끔찍한 아간류의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곳을 우리가 지금 발 디디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사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욕망은 점점 더 커지고 그 욕망을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모두가 다 일확천금을 꿈꿔보지만 그것은 언제나 다른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이지요. 경쟁에서 밀리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나고자라는 주홍 글씨를 가슴에 새겨서 더 이상 그 사람은, 그 경쟁에서 밀린 사람은 사회에 진출할 힘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이고 교회가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런 교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발버둥치며 어떻게든 버텨야 한다고 주문을 외우며 마음을 다잡으며 살아갑니다. 결국 이런 삶은 타자를 위한 마음의 여백을 줄어들게끔 만든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다 보니 타자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사회에서 점차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악순환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그 삶은 참으로 힘들기만 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사회의 풍조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세상과 똑같이 아간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될까요?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풍조가 아간류의 사람을 양성하는 사회라고 해도 우리만큼은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타자에 대한 마음의 여백을 더 만들려고 노력해야 하며 배려와 섬김 그리고 평화와 화해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1년 10월 29일 남북을 둘로 가르고 분열과 전쟁의 흔적으로 세워졌던 비무장지대의 폐철조망이 서로를 잇는 평화의 십자가로 이탈리아 로마 산타냐시오 성당에 있어 세계 각국의 정상들 앞에서 평화를 노래했듯이 이제는 우리가 앞장서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타자와 평화를 이루고 아간류가 득세하는 이곳에서 화해의 길을 찾는 이들에게 우리가 이정표의 삶을 제시해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간은요 자기에게 최선이라는 것을 택했지만 그것이 곧 죽음으로 이어질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아간이 죽음을 당한 아굴골짜기는요 우리에게 무섭고 황량한 곳으로 이미지화되어 있습니다. 찬송가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323장은 이런 상황을 잘 드러내고 있지요. 그런데 예언자들은요 이 아굴골짜기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절망과 고통과 황량하고 무서운 곳이 아니라 그곳을 희망을 노래하는 곳으로 선지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65장 10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사로운 골짜기는 양떼를 위한 초장이 되고 동쪽의 아굴 골짜기는 가축을 방목하는 곳이 될 것이다. 힘써 내게 나오는 자들, 힘써 나를 원하는 자들, 진심으로 나를 찾는 백성들이 이것을 누리게 되리라.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거기에서 포도원을 그들에게 되돌려주고 아굴 평원이 희망의 문이 되게 하며 그는 젊을 때처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올 때처럼 거기에서 나를 기쁘게 대할 것이다 라고 아굴 골짜기를 노래한다라는 것입니다. 절망의 자리가 아니면 어디에서 희망을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아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겪었던 시련의 장소에서 이스라엘은 다시 희망을 노래하며 나아갔습니다. 남과 북이 분단으로 전쟁으로 얼룩진 역사 앞에서 평화의 십자가를 통해 다시 희망을 노래합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서 우리도 비록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연속이지만 희망의 노래를 멈추지 말고 부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해 아간류가 판치는 세상에서 희망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우리 모두는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힘입어 평화와 화해를 희망을 노래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이 땅 가운데에서
아간류들이 득세를 하고 판을 치는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그래서 절망밖에 없다라고 한탄하지만,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 절망 앞에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희망을 노래하며 이 세상에서 거룩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희망의 노래를 부르기로 결단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나라 민족과 더 나아가 세계 열방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